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다 펴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같이 읽겠습니다. 십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기적의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의도하신 바가 있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을 두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바라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참으로 안타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며 이 땅의 행복만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크게 5가지 묶음으로 5가지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셨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4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말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되게 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왕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의 말씀은 천국복음을 들은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매우 상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까? 당시 랍비들은 주로 의식적이고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행위가 아니라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시대를 거슬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 1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산이 어떤 산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에 따르면 이 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니까 대략 6km 정도 거리에 있는 커네틴이라는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산들은 우리나라의 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면 산이 산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평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은 대부분 높이는 높지만 경사가 완만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하게 쭉 이렇게 높아지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광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들이 또한 실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런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사가 완만한 그 산의 능선 정도까지
오르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1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힌트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그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에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예수님에게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이 없죠. 아무런 설명은 없지만 무리들을 보시고 그냥 산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향하여 나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기적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오늘은 아닌가 보네, 오늘은 뭐 별 재미가 없네 그러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쫓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시고 산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 모습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체결해 주신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 이유를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모습은 구약시대 시내산에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네. 이 앉으셨다라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주로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전통에 따라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계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사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제자는 좁은 의미의 12사도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곧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무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던 사람들은 점점 본인들의 갈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던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던 사람들은 당장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언제나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밑빠진 독처럼 죄라는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금은보화를 아무리 가져다 부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공허와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채워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그냥 전도하는 사람만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로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대략 3개월, 6개월 제자반 코스를 만들고 그 시간을 채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말이 3개월, 6개월이지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것도 1시간, 길면 2시간 그렇게 공부하는데 결국 12일에서 24일 정도에 불과한 그 시간 동안 제자반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정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험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도 3년 정도는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의 훈련을 다 마치면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침 받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목사님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가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의 철학가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헛된 교훈들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침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일들이 지겹고 때로는 딱딱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만 잘 감당하고 이겨냈을 때에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마태는 여기서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배웠죠? 선지자 직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법과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과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다. 이 설교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 외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또한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설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도 않고 그냥 어떤 특정 사회적 이슈에 그 주제에 끼워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져다가 그냥 내가 이것을 가르치겠다, 이걸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 시간은 그저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감동만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설교 시간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전날은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일로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 습관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습관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을 찾게 됩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위 영빨이 세다고 하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만을 쫓아다니며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마음의 감동만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복음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동기 목사님 교회는 합신교단이니까 장로 교회죠. 순복음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권사님이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장로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다니시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장로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분 말씀처럼 장로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그 권사님에게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서 오랜 시간 행해왔던 그런 관습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하고 꼭 방언을 해야 하고 꼭 교회 와서 그냥 뒤집어져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그럴듯하고 웅장하고 중세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유럽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성당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합니다. 성당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껴요. 이 천정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고요. 그리고 이 벽면에 보이는 모든 그 유리 창문들이 이런 밋밋한 창문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그려놓은 그런 창문들입니다. 그러니 이 낮에 빛이 들어오면요, 성당 내부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또 들려지는 그 웅장한 찬양 소리를 통해서 그 외적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외적인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주일을 잘 준비하십시오. 주일 전날 더욱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시요. 아멘. 자,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첫 번째 교훈으로서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팔복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팔복에 관한 가르침은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토코스의 본래 뜻은 구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라는 말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곧 거린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은 그가 마음적으로나 또한 외적으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 앞에 한 수식어를 붙였어요. 무엇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가난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파탄에 빠져버린 사람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던 이 부정적인 말씀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왜 복되다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파탄에 빠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영적 파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민감하게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죄로 불편한 사람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직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놓을 때 성도들은 돈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유명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불안한 거예요. 무엇이 불안합니까? 내가 최고로 여겼던 돈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어떡하지? 저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제거해야죠. 내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제거해야지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러한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상심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특별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할수록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더 크게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내면을 통해 더욱 민감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양심이 찔릴 때는 그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거부한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쁜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거짓된 이 세상의 복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